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국면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이 제기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주시지 마시지 왜 주시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또 들어보십시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행여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까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건져 올리는 것이라 그랬죠. 엑사고라서.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1초 1초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시간만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매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건져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런 터널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능력으로 환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은 이 세상에 국한된 환난이에요. 내게 죽음이라는 환난이 올 때 누가 나를 건집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건집니까? 그러므로 나를 궁극적으로 건져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토록 극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고, 공표하십시다. 건지셨고, 또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실 것이며 공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공표, 그에게 바라노라, 엘피조, 소망한다. 단순히 헛 바램이 아니라 믿음에 기인한 소망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표준 세번역이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혜의 선물을 두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기도한 그분들이 우리가 건짐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건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짐을 당한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날까요? 오늘 1절부터 11절이 고린도 후서 편지의 도입부거든요. 그 도입부의 마지막 절이 11절인데 바울이 왜 이렇게 쓰겠습니까? 나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내가 죽을 고비에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지셨다. 내가 위대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아볼로파, 게바가 더 위대하다, 바울이 위대하다 하고 사람을 영웅시해서 싸웠는데 이 편지를 받고 또다시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게끔 교인들의 시선이 자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너희들 잊지 마라. 바울의 위대성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도입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뭡니까? 오늘의 화두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감격적으로 반복할까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써보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 위로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 교인들을 회유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지고 할 때 그때 당한 사도 바울의 영적 아픔과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헌신의 통로가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MA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개역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를 쏟아 부어주실 그릇을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10절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져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 공표해 보십시다. 이제 위로라는 말이 나오면 계속 공표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모표를 하십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네모표 중에서 우리를 위로 공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공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 공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모표 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공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내모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 공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 공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 공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공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내모표를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내모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 공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내모표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내모표를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환난과 고난이 몇 번 나왔습니까? 아니 세보세요. 지금 네모표 몇 개 있습니까? 제 얼굴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몇 개 있죠? 8개. 위로는 몇 개예요? 몇 개? 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성경이 다른 몇 개입니까? 10개죠. 환난과 고난은 8개고 위로는 10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능가하는 환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먼저 크기 때문에 그 위로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예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의 명칭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로자이신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의미로든 혹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위한 위로의 메시지 고린도후서가 될 것입니다.